제가 지난주에는 한번 문득 일으켜서 실천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대각개교절 뭐예요? 대각, 대종사님의 대각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고 개교, 원불교 열린 날을 기뻐하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념식을 하는 날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 나를 위해 오신 대종사님 이 구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은혜입니다. 네, 봉축 주제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나오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대종사님 맞으신가요? 대종사님 그냥 왔다 가셨지 뭐 나를 위해 오셨어.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 나를 위해 오셨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네.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대종사님이 오셨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행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제대로 만나서 일단 그렇게 행복해야 마음이 가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번 더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뭘 가르치셨나 관심이 가죠. 가르치셨으면은 그거를 내가 좀 배워서 실천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인연으로 원불교랑 이렇게 이전이 돼가지고 여기를 오니 의무와 책임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계기가 있어요. 굉장히 저널리스트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기독교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느님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정말 계신 거 맞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본인이 그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토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이 막 타이핑을 해갖고 무슨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오토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 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핵심은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네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항상 말하는데 너는 항상 안 듣더라. 뭐 이런 내용이요. 주된 내용이.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든지 타성에 젖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일요일 되면 법회 가고 법회 보고 밥 먹고 오고 그냥 평상시 생활하다가 다시 일요일 되면 가서 이렇게 반복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나물에 콩에 물을 주면은 한 번 준 거하고 두 번 준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콩나물이 되죠. 콩이 콩나물이 되어요. 뿌리가 이만큼 자랐다가 이만큼 자랐다 이만큼 자랐다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원불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인연을 소중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하지만 콩나물이 되는 콩도 있고 뿌리만 살짝 나왔다가 이것이 마를라 하다가 물 좀 먹었다가 이렇게 하는 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제가 택시를 타고 부산에서 집에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딱 첫 말씀이 제가 원불교 정년주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녀라는 표현을 쓰기를 더 좋아해요. 경무님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정녀님도 그분을 만나셨더라면 정녀님 안 되셔도 됐을 거요. 이러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누군데요? 이랬더니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분을 뵙기가 아까워갖고 동생을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대요. 아버지를. 그 가족 인연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분을 뵙고 나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고 아버지와의 그 불화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생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가족한테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을 안 뵙겠다고 막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하니까 가족 역시 그분을 뵙고 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뵙고 그 병이 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뵙고 나서 사업이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그분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분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속 얘기는 안 해주면서 그분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다 왔다고 내린다고 그분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는 교화를 하지는 못할 망정 전도를 다 하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전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분이 하여간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 제 등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앞소리 나고 세게 탁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툭 쳐다봤어요. 전 그런 걸 또 범상하게 생각해요. 그냥 했어요. 뚝 쳐다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고집세게 그 원불교를 믿고 그런답소 이러는 거죠.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어제 원불교 경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쳐다봤어. 근데 또 때리는 거 아주 세게 탁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탁 쳐다봤어요. 이렇게 탁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품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옆 칸으로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갔어요. 다른 칸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고집세게 예수님을 안 믿고 고집세게 원불교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안타까움이라고 봐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들었죠. 종교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믿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믿어져야. 그래서 정말 믿어지고 내 스승님 같고 내 법 같은 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자타를 위해서 행복한 일이냐, 자타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 스스로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종교에는 많은데 우리 원불교는 참 드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원불교는 너무 점잖은 거예요. 그 원불교를 다니면서 좋아도 입을 꽉 다물고 있고 궁금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느낀 바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제 친구가 있어요. 절친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어릴 때부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여름 내내 모기를 쫓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애기 자는 내내 밤새 부채질을 하게 해요. 모기 향도 몸에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나쁜 애한테 괴롭진 않으면서 모기에게는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애가 자는 내내 부채질을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친구 중국인이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요. 애한테. 정말 좋은 교육 다 시키고 그랬는데 애는 세속적인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집안에서 손주들 중에서 가장 기대하던 기대주였는데 가장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저를 이끌어줄 제 생각하고 똑같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불교 스님들 장학금을 대주고 틈만 나면 3,000배 절을 하고 또는 뭐 불교 경전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 불교가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아주 만나가지고 지금은 불교 스님인데 티베트 불교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삶의 조건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조건이 변한 건 없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님이 그 쓴 책 제목이 2개가 조이풀 리빙 굉장히 즐거운 인생 그리고 조이풀 위즈덤 행복한 지혜 이 2가지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의 가장 핵심이 조이풀이에요. 그 법이나 수행이나 이게 아니고 조이풀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오신 대종사님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수행길에 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을 뿐더러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스승님이 자기를 천도도 제대로 시킬 뿐더러 죽고 나서도 세세생생 거래간에 그 스승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기독교, 불교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시죠? 우리 원불교도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단에도 많이 계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밴쿠버에 와서 2005년도에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다음 생에는 밴쿠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싫다 나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동천에서 뜨니까 서천이 먼저 밝아지는데 결국에는 도덕의 부모국 그런 도덕의 부모국이자 법이 있는 한국 땅 장차 조선이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깊으시죠. 그래서 날이 더워도 교전 쓰기 하시고 더위를 잊기 위해서 날이 추워도 교전 쓰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 원불교 만난 기쁨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문득문득 어떤 경험을 많이 하세요. 자다가 문득 선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두용 그 승무조목이 다 알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대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행동 보면 안
그래서 제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자다가도 꿈을 꾸면은 이렇게 허공을 훨훨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꾼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불교하고 계속해서 관련을 가지면서도 이제 생사 거래를 하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요. 행동은 안 그렇지만 행동은 맨날 우리들 걱정해요. 자녀들 뭐 아플라 다칠라 일이 잘 안 될라 맨날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고치면은 좀 제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가까이 저희 가족들 계시고 또 저희 언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영산에 있을 때도 보면은 대각터에 가서 맨날 노래하고요. 그 기쁨에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오로지 이 원불교가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원불교법으로 세상의 수행계를 제패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뭐 이랬더니 뭐 유무념 대조기가 좋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유무념과 교화단 단 훈련을 통해서 교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원불교 교법으로 잘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한 분 한 분들이 큰 역할을 해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 수행계를 제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신심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은타원님, 유타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김기정님, 백은경님, 구은경 다 불러야 되나? 우리 윤영인님, 편아인님, 김복경님, 우리 종사님, 혜사님, 우리 신성훈 교수님, 조현신님, 우리 회장님, 월사님, 윤철님 모두 이런 신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행복이 가능하고 그죠?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행복한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옥신 대종사님 맞는가? 기쁜가?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대종사님 한번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저는 이제 제가 원불교 선으로 논문을 쓰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부처님을 깨달음의 성자라고 이름한다면 대종사님은 은혜의 성자라고 이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윤주 이름을 안 불렀네요. 우리 윤주도 원불교를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딱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바를 먼저 깨달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치를 가장 기본으로 해요. 불교 원불교는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를 강조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그 불생불멸하게 인과봉 이치가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 속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그 은혜 없어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일단은 밝혀주셨어요. 그것을 강조했던 성자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은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예전에 대종사님 이전에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부처님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변한다. 그죠? 집착하면은 고해고 일체 계고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하면 열반적정 해탈이다.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알려주셨어요. 원불교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일단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숨 5분간 참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물만 먹고 며칠은 살 수도 일단 숨을 못 참아요. 그런 공기를 일단 천지로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조건 없이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보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은, 사요, 사막, 팔조, 무시선, 일산수행의 요법, 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은혜의 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수행길로 밝혀주신 것을 한마디로 내 마음에 딱 새기기 좋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온 마음을 다한다면 보은도 되고 은혜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 전 세계 수행계를 휩쓸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마인드풀니스, 어웨어니스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를 보통 뭐 알아차림, 깨어있음, 주의 집중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온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불교에서도 온전한 생각으로 번역을 해야 맞다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인드풀니스, 마인드가 어떻게 풀하느냐, 꽉 차느냐, 개정해 꽉 찬 거예요. 고요하고 뚜렷하고 지혜롭고 청정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이 꽉 찬 이 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공원정, 텅 비고 뚜렷하고 바른 이 마음. 그래서 이 온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양, 연구, 취사를 나눠놨지만 우리는 마음을 쓸 때 세 가지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마음만 써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을 쓰는데 그 개정해, 수양, 연구, 취사, 공원정이 한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마음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마인드 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비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욕심이 좀 들어와 있다든지 쓸데없는 게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인드 풀니스 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뭐와 같이 앞에 보이는 이런 산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오롯한 온 마음 하나 이 하나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서 수양도 되고 그 마음에서 연구도 되고 그 마음에서 취사도 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취사를 할 때 은혜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끝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아는 듯 하다가도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꾸만 사탕을 달라 한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린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아이를 어느 학교에 가느냐,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여기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선악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급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할 때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며칠 전에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을 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뒷정리를 항상 제가 하잖아요. 뒷정리를 쭉 하면서 사람이 떠나간 그 뒷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가 하셨지 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고 가신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대충 하다가 간 사람도 보여요. 개수대에 막 수세미 푹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 묻은 채로 개수대 그 찌끄레기 받치는 거 그것도 정리도 안 한 상태로 수세미 던져놓고 이렇게 간 사람 마음도 보여요. 도구 정리하다 대충 정리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풀도 뽑고 나무도 걷어내고 이렇게 쭉 다 하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면은 3대력이 쌓이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종사님과 회장님께서 뒤에 막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심으로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아무 사심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심이 되기 때문에 수양이 절로 돼요. 온 마음을 다하면. 수양이 절로 된다는 건 뭐예요? 불필요한 잡념들이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망상, 불필요한 개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면. 온 마음을 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교무님이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집에 있을 걸 와가지고 이 청소를 해야 되나?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 망상이 들어요. 온 마음을 다하면 모든 게 다 나아져요. 또 하나, 온 마음을 다하면 연구력이 생겨요. 온 마음을 다하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연구가 돼요. 그래서 연구력이 쌓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실행력도 그 안에 쌓여요. 온 마음을 다하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잘 안 해요. 오로지 그 하는 일하고 내가 일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루고 게으름 피우고 이거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하면 생각 이꼴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그 3대력의 힘이 막 쌓여요. 결과적으로는 보은이 돼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위한다는 사람치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위한다는 한 생각이 있으면 이미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상이 있죠. 내가 세상을 위한다는 한 생각에 그 하는 일이 진짜 위하는 일일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일단 싹이 자라요. 상이 자라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상이. 그런데 뭐 한다고? 내가 은혜를 베푼다, 나툰다,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 만다. 아무 생각 없어요. 단지 온 마음을 다해서 쫙 하면 결과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제가 전기를 사서 읽어봤어요. 굉장히 괴팍스러운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그 인물이 전 오래 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그 역할이 이것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할 수 없지만은 하여간 어떤 멀티미디어 환경 자체를 진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스티브 잡스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래갖고 그쪽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판도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심자, 은혜를 나투자,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결과가 갚아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나의 상도 쌓이지 않으면서 갚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온해라 이러면은 끝나죠? 근데 보온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런 거 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보온을 하면은 그 결과를 보세요. 정말 그 결과는 모든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들,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쌓아주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도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꽃꽂이 엄청 크게 했죠. 네, 크게 했습니다. 작은 수반이지만은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것이 시기에 끝나지 않고 그죠? 어떤 분이 오시든 그분을 내가 성자로 모시면 그분은 저에게 성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그냥 평범한 분으로 모시면 그냥 그분은 저에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원으로 해서 정말 대종사님의 대각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대종사님과 같이 되어서 그죠? 고해를 뛰어넘어 행복하게 우리가 마음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를 신고서 싶어서 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대충 살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잘하고 다른 건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도님들 인생의 어떤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셔서 대종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도 대종사님과 같은 성자가 또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